오늘 또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 제목은 여호수아의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신앙 모습.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든지 또 어떤 상황을 보든지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또 그만큼 지식만 쌓아지는 거지 자기에게 영적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과거의 인물이지만은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고 여호수아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면 회개하고 또 비슷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지,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와 멀리 두고 나와 상관없다 하면 그냥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말대로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오늘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없고 말씀이 부딪히고 또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다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모습 첫째는 해막을 가까이 했다 그랬습니다. 해막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했다.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오르고 내린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정말 날마다 성전에 오르내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신앙은 그 안에 영이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주 드나들고 아버지 집을 출입하는 그 사람에게 영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술집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 동창이나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충만히 임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더 오르고 예배에 더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히 나온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부지런히 출입하면서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했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신앙 모습, 오늘 말씀이 공개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세 번째 신앙 모습,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따랐다 그 말을 순종하였느니라 그렇게 순종이란 말로 썼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한 순종으로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원래 말이 말레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할래 말래 빨리 결정해라. 근데 말레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쪽으로 좀 가까운 의미로 가지만은
그건 우리 원문에 읽는 한글의 소리고 원래 뜻은 채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고 완성시키고 성취하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고 채우고 완성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12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씩 다 뽑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그 땅을 12명을 뽑아서 가서 정탐하라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그런 모든 조건에서 와서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사람은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따르는 사람,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의 정반대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면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체험하는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땅을 믿고 나갔더니 실제로 그 땅을 밟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홀로라도 외롭더라도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 그것도 순종입니다. 공생의 전체 삶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무조건 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형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뜻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무거운 그 짐을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예수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져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많은 백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나는 순종하지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주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살아가요. 그건 뭐냐?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통치하면 그 영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성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영이 보내신 그분의 뜻을 순종하도록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의 약속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사울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써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 그냥 아무나 그냥 기적을 베풀던가요? 기적의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제 우리는 온 가족 자녀들과 함께 새벽기도 6시 반에 토요일마다 매 토요일 그렇게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통독 10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가는데 거기에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니.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듣고 불순종하면 예수님이 잡는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 성취되지 않아, 채워지지를 않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주님의 약속이 내게 채워져요, 이루어져요,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21장 6절 7절 8절 보면 6절 7절 딱 보면은 던졌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냥 손바닥 내다보듯이 훤해요. 어느 물때에 가야 고기를 잡고 또 이런 때는 어디서 잡아야 잘 잡히고 너무나 갈릴리 바다를 꿰고 있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다하고 거리가 멀어요. 고기 잡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왔던 우리 예수님은 목수 일은 좀 말할 수 있어요. 망치질은 이렇게 해라, 못은 이렇게 박아라. 건축에 대한 목수에 관한 일은 어느 정도의 주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기 잡는 일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창조자 전능자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힌다. 그럴 때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경험이 베드로를 꽉 사로잡는다면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아이고 내가 바다를 더 잘 알지, 아이고 예수님이 아이고 잡아봐도 없어요. 속으로 잡아봐도 없어요. 던져봐도 아이고 내가 지금 몇 시간째 던져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제 그물 졌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인데
아유, 안 됩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먹고 그냥 못 들은 듯 하면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자기의 경험, 지식, 모든 상황, 판단 다 내려놨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딱 우리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부딪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복, 잡는다고 하는 복,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많은 고기, 들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양의 고기, 그걸 경험했겠어요? 불순종했다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체험하는 거예요. 아, 잡는다 그러더니 잡네. 오,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네. 나 혼자 들을 수 없는 오메오메, 사람의 공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식으로 이렇게 복을 부어주구나. 순종하니까 딱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하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 오늘 기도한 우리 조장로님 말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빠른 사람은 1년 안에 말해요. 재미 하나도 없다고. 누구 입으로? 자기 입으로 말해요. 뭔 재미가 있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 뭔 재미가 있냐 그 말이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는 어디서 오느냐?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무슨 체험이 있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냐? 주는 일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해요. 커피 한 잔도 안 사. 김치 담아도 자기만 퍼먹어. 절대 남하고 한 조각도 나눠 먹도 안 해. 고구마를 삶아도 자기만 먹어. 그래갖고 뭔 체험을 하겠어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귀로만 듣지 말고 남의 소문만 듣지 말고 내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 순종. 이번에 가난한 사람을 우리 도웁시다 추수감사절 헌금에 제가 보니까 1,000원부터 참석해서 몇 백만 원, 그렇게까지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감사헌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하신 분들이 몇십만 원씩 하고 몇백만 원씩 하고 100만 원씩 하고 자기가 드린 추수감사절보다도 2배, 3배, 10배, 100배, 30배 이렇게 무게 있게 정말 많은 분들이 내셔가지고 보통 추수감사절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네가 네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은 아셔요. 1,000원을 드려도 그 사람은 1,000원이 자기한테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정성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후히 되어 넘치도록 부어준다 했는데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자반 공부 끝나고 3단계 공부 제목이 1과부터 12과까지가 한 과도 결석하면 안 돼요. 정말 생활의 실천은, 그러니까 제자반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공부하고 발로 뛰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반입니다. 3단계 공부, 1, 2단계는 터다지기고 3단계 공부가 아주 우리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게 주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다 끝나고 주제별로 숙제가 이제 1달에서 2달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숙제가 안 되면 그 한 사람 안 되면 전체가 졸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숙제를 내는 시간인데 그 숙제를 내는 과목 중에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워요. 3단계에 배우는데 숙제가 뭐냐면 숙제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강고 시간이나 설교 시간의 내용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강고를 듣고
아, 내가 이걸 참여했다,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해야겠다, 아, 설교 시간에 이런 일이 말씀하면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그걸 한번 해봐라. 순종 체험하기 숙제가 있어요. 이번에 참 우리 제자반 보니까 많이 동참하고, 우리 성도들 내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무게 있게 내신 분이 제자반에 있는 분. 그분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슨 체험이 있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신앙생활이 맨날 옆에 사람 잘된 소리만 듣고 자기는 그런 주인공이 못 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보세요. 멋지게. 아마 순종해갖고 복받은 이야기 해보라면은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며칠을 해도 말이 아마 끊어지지 않을 분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순종 하나 때문에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되려면 순종해버려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안 지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전혀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은 약속을 떠나서 복을 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늘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자기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재미없게 하려면은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것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일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 봐봐요. 한경직 목사님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교회를 지을 때 아무나 새벽기도 나오란 말을 안 했습니다. 내일 새벽만큼은 아무나 나오지 말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싶은 사람, 멋있게. 아버지 집을 짓는 때 물질을 쏟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거든요. 그거 한번 체험해봐라. 전 재산을 바칠 사람 나오려고 한 42명 나왔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100대 400대 기업 안에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순종했으면 그런 복을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순종을 통해서 간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지금 신앙생활 10년 5년 하신 분들, 초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잘 들으셔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내게 감동되고 부딪힐 때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하면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체험이 돼요. 하나님 체험하라고 그 영이 그 안에서 너 이렇게 해봐, 해 그러면 내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체험을 못해. 딱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